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휴거와 7년 대환란은 진짜 있는 것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휴거와 7년 대환란은 진짜 있는 것일까? 궁금하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절대로 잊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담을 겁니다. 제가 오늘 PPT를 해서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PPT 준비가 새벽에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복사를 해서 드렸어요. 이따가 설교 시간에 그걸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책이라고 그랬죠? 그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돼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전 역사적 기간을 말세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말세를 또 이중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언제 또 쓴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때까지를 말세라 이렇게 이중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말세, 내 인생 자체가 말세인 거예요. 역사적 기간으로서도 말세를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 말세인 거예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 인생에 사단이, 악한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그런 미혹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걸 알고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우리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내동댕이 쳐져도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장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유와 그리고 그 계시록의 주인이 누군지를 소개했죠. 계시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여러 표현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1장에서.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를 소개했죠. 그 말세에 그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회 모습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신자들만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신자들만 가득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디는 또 믿음이 많은 신자들이 있고 믿음이 적은 신자들이 적고, 어디는 또 거꾸로 믿음이 적은 신자들이 많고 또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적고, 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7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4장은 드디어 사도 요한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늘의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하늘의 세계, 이 영의 세계는 오직 성령에 붙들려야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영의 세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입술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영의 세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그 하늘의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그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24장로들의 모습이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또 있는 모습. 그리고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서 있었어요?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 인으로
꽝꽝꽝꽝꽝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았어요.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딱 받자마자 우주적인 예배가 쫙 일어나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 여기는 노래를 찬양을 쫙 하면서 경배하고 24장로도 그 앞에서 경배하는 그 우주적인 예배 장면이 이제 4장 그리고 5장에서 나타났어요.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이 떼어지는 장면, 그리고 7 나팔이 불리고 7 대접이 엎어지는 장면, 요걸 소개하고 있어요.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계시록의 몸통이죠. 근데 7 인이 떨어질 때, 그리고 7 나팔이 불리고 7 대접이 엎어질 때 재앙이 쏟아져요, 세상에. 그 재앙이. 그래서 막 아주 이런저런 재앙들이 막 일어나요. 많은 재앙들. 그렇게 해서 7 인이 떨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엎어질 때 세상에 재앙이 쏟아지는 그 장면. 요 장면을 세대주의자들은 딱 떼가지고 요게 7년 대환란기라 이렇게 말해요. 7년 대환란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해요. 7년 대환란기.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 장면을 교회가 휴거한 장면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7년 대환란기에 들어가기 전에 휴거한 거예요. 이 휴거했다는 말은 공중으로 들림받았다는 말이에요. 왜 공중으로 들림받았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는 들림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대인들은 그 7년 대환란기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하다가 회개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해가지고 제3성전을 세워가지고 이제 7년 대환란기를 딱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공중에 재림했던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제 재림한다고 이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상으로 딱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그러다가 천년 왕국 끝에 그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누가 승리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쫙 쳐보시고 승리해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의 심판을 해서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제 유대인들과 이미 천국에 휴거된 들림받은 그런 성도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요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 6장부터 16장까지를 7년 대환란기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이 7년 대환란기에 들어가기 전에 뭐해요? 다 휴거를 받기 때문에 교회는 7년 대환란을 안 당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불신자들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 끝에 이제 심판으로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들이 요거는 뻥이에요. 뻥. 한번 따라합시다. 뻥.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1.1핵이라도 자기 뜻대로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 성경을 엉터리같이 해석한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황당한 이야기죠. 그들이 이
6장부터 16장까지 여기를 7년 대환란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건 어디서 찾냐면은 저 앞에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의 그 70일의 환상을 보고 그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가면은요. 9장 24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제 70일에 이제 예언을 주시래요. 이제 70일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지금 이제 뭐 90이 가까울 즈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벨론 밑에 둘 겁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가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저도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이제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렇게 황폐화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이제 다 탕감해 주시고 다시 진짜 안전하게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이름이 욕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딱 이제 천사를 보내서 70일의 환상을 보여줘요. 다니엘아, 내가 너와 네 백성을 위해서 70일의 환상을 말해준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너와 네 백성을 위해서 그 연수를 70일에로 정해놨다 이거예요. 70일에. 자, 그 일해라는 말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7일. 근데 성경은 이제 그 예언을 해석할 때 이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가나안을 탐지하고 왔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뼈를 묻게 하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제 퍼포먼스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기 백성들 앞에서 행위로 예언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며칠 동안 해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며칠 누워 있고 오른쪽으로 며칠 누워 있고 그렇게 해라. 그것도 이제 연수로 이렇게 이제 하루를 연수로 계산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언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는 그런 이제 원칙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그림 두 번째 그림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데 그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야 다니엘아 이제 이스라엘 너와 네 백성의 연수가 어떻게 되냐면 70이레로 정해졌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떨어진 때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7이레 그러면은 77이 49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62일에 그러면 몇째요? 계산이 안 되네 새벽에. 그러면 이제 69일에가 지나간 거예요. 69일이면은 70일에서 한 일에 빠졌죠. 그럼 69일이면은 몇째요? 7, 9, 63, 483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때부터 483년이 지나고 누가 나타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 7년대 환란을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등장하는
그 AD 30년까지 이때까지를 69일에가 지나간 걸로 봐요. 69일에. 그런데 갑자기 한 일에 남았잖아요. 이제 그 한 일에 남았는데 그 한 일에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다니엘서 26장 27절에 보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다. 요 표현 때문에 남은 그 한 일해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장차 그 남은 한 일해 동안에 한 왕이 와가지고 그 성소와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일의 반 이게 이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요건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거는 아직 종말이 안 왔잖아요, 말세가. 그러니까 요 69일에가 다 지나가서 이 메시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아직 종말이 안 왔으니까 요 한 일에는 종말에 올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똑 떼어가지고 이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종말에 올 거라고 한 일에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림에 이제 보이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교회 시대.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언제부터 한 일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교회 시대가 끝나는 언제인지는 이제 잘 몰라요. 그 교회 시대가 딱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교회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이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제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남은 한 일에가 드디어 이제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 이 6장에다가 딱 갖다 붙인 거예요. 그 한 일에를.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하고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악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가지고 우리를 이제 뭐 고통스럽게 한다. 그리고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아주 ABC도 모르는 성경 해석이에요. ABC도 모르는. 자기들은 뭐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말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오순절 계통 또 침례교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 정아무개 목사님 그 유튜브 구독자도 많아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을 막 해서 설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막 몇십만 명씩 그냥 구독하고 아멘을 댓글로 막 달고 자세하게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다 뻥이에요, 뻥. 성경의 ABC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요 한 일에를 남은 한 일에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한 일에를 똑 떼어가지고 요 계시록에다가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7년 대환란이라고 갖다 붙이는 근거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말씀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 그림에 다니엘서 9장 27절 26절 27절 그 구절을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의 바른 해석이 뭔가? 다니엘서 70일의 바른 해석 찾았어요? 그 그림? 네, 그 그림을 이제 보면서 이제 보세요. 자, 성경 구절 먼저 한번 잘 읽어봅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요 구절을 뭐라고 이제 그 엉터리 같이 해석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27절에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그가 27절에 그 그를 누구로 보냐면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후반절에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이 표현, 이게 우리의 예배를 못하게 할 것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자, 그 누구밖에 없겠어요? 적그리스도밖에 없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지만 거기서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가 그가 그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란 말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한 일의 절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한단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엔티크라이스트,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한테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한테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를 그걸 폐하겠어요? 예수님을 대적하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가 이 유대의 그 제사와 예물을 그걸 폐하겠냔 말이에요. 그 적그리스도의 관심이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관심은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 적그리스도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성소와 성읍을 파괴한다는 그렇게 보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중건하라는 영이 딱 나올 때 그때가 언제냐면 BC 457년이에요. 아닥사스다 7년 때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부터 이제 69일에 483년이 지나가면 AD 27년이 돼요. AD 27년에 무슨 일이 있나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은 0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BC 4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AD 27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세요? 3년 반 사역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동안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워서 언약을 굳게 했잖아요.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라. 옛 언약,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그 언약을 폐하고 내가 새 언약을 주리라. 그래서 언약을 굳게 맺었단 말이에요. 그 3년 반 공생의 동안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언약을 이제 굳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순간 저 맞은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을까요? 누가 갈랐을까요? 제사장들이 갈랐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잖아요. 왜요? 이제는 제사와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속죄 제사를 완성했으니까 성전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 제사와 제물의 본체가 예수님이라고 계속 예언하고, 그래서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 모형인 그림자는 이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과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다. 제사 시대는 끝났다. 이제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로 완성이 됐다. 그래서 휴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휴장 두께가요, 이만큼 두꺼워요. 커튼이라고 그러죠, 커튼. 우리 그냥 얇은 커튼이 아니라 성전의 그 커튼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찢을 수도 없어요, 그건 사람이.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죠. 그 제사와 예물을 이제 폐하신 거예요. 본체가 왔으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제사와 예물을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거 안 받는다? 끝이다? 끝낸 거예요. 그게 3년 반 동안에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합니까? 베드로도 붙잡혀가지고 심하게 매질당하다가 너 예수 전하지 마! 풀려나고. 그러다가 그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머지 3년 반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스데반이 거기서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전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드디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이 스데반의 순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한 일회가, 남은 한 일회가 그걸 똑 떼가지고 쫙 요한계시록에 갖다 붙일 말세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머지 3년 반 동안의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는, 바로 요 한일회, 그게 한일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역사적 이스라엘은 종결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역사적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이제 안 받으시겠다고 그러고 휴장을 찢어서 지성소를 열어버린 거예요. 지성소를. 하나님 자신의 그 제사와 예물을 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1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예언이었던 거예요. 역사적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1945년도에 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지금 있고, 얼마 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다고 트럼프가 지지하고 이래가지고 수도도 옮기고 그랬잖아요. 그 세상 역사가 바뀌었다고 성경 예언 역사가 바뀌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거는. 세상 역사에 따라서 성경 예언이 뒤집어져요? 기록된 성경 예언이 뒤집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1.1약이라도 변개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역사적 이스라엘의 이제 종지부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도 안타깝잖아요. 역사적 이스라엘이 그냥 저렇게 버려짐을 당할까요? 사도 바울도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로마서 9장에서 그래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너희들에게서 예수가 나왔다는 것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경배받을 일이고 대단한 엄청난 일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 없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낳은 놈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로마서 9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바울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집하고 나 율법으로는 정말 열심히 있는 자였어.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아니다. 이스라엘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하시더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 이런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 다 설교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엉뚱한 그런 설교를 하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할례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교인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역사적 이스라엘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 앞에 돌아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내가 사도 바울이 그러는 나 봐라. 나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집파 율법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 역사적 이스라엘 아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그 씨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성경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받겠지만은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이런 재앙이 쏟아지고 이것을 그 다니엘서 마지막 한 일에를 똑 띄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붙이면 성경을 뒤집어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은유로 쓴다고 그랬죠. 그때 그 마지막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 하기 전에 받았던 그 3년 반의 핍박, 교회가 3년 반의 핍박,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 그 BC 167년부터 163년까지 이스라엘을 짓밟고 성전을 더럽힌 그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3년 반의 핍박, 그거를 그 3년 반을 은유로 갖다 쓴단 말이에요. 말세에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있을 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자꾸 요한계시록을 은유로 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기간이 그때 그 기간이 와가지고 여기서 실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것처럼 은유로 그 7년 환란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7년 없어요. 3년 반 뭐 휴고하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거 다 뻥이에요. 그런 거 미혹되지 마세요.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나 거짓 영이 여기 하는지 막 설치는지 유튜브 설교 함부로 듣지 마세요. 오직 바른 말씀을 공부할 때예요. 지금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그랬잖아요. 희귀한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것은 카메라 세 대가 작동해요. 일곱 인의 카메라 한 대, 일곱 나팔의 카메라 한 대, 일곱 대접의 카메라 한 대, 이 세 대가 동시에 촬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축구에서 골인 장면 있잖아요. 손흥민이 그 골 넣으면은 얼마나 신나요. 그 골 있는 장면 넣을 때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찍은 거 다양하게 보여주잖아요. 앞에서 찍은 거, 뒤에서 찍은 거, 옆에서 찍은 거. 그럴 때 이거 보여주고 한 골 들어가고, 이렇게 보여주고 한 골 들어가고, 저렇게 보여주고 한 골 들어가요? 아니에요. 그 한 골을 다양한 각도에서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6장부터 16장까지 재앙의 이런 모습이에요. 말세에 우리가 당할 다양한 그런 마귀의 미혹들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상태자를 두루 찾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믿음밖에 우리가 이 말세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늘 붙들고, 예수님도 누가 말해준 예수가 아니라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예수님이어야 해요. 이 말씀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